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함께 사랑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흩어져 있지만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여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속히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도 함께 말씀 나눕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말씀 전하는 자, 말씀 듣는 자 다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부 친구들 안녕. 오랜만이에요. 우리 정말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 볼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신약 29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말씀하셨을까?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무시당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겸손의 모델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본문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큰 자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겸손의 모델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크다에 너무 집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천국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크냐 작냐 이것이 천국에서 중요한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큰 자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냐고 질문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에게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그때 당시에 무시당하는 존재인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크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미는 비교급으로 더 큰, 위대한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큰 자란 뜻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평가를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잘 기억하기 바래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문 18장 6절에 여기에 보면은 작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죄짓도록 하지 말라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죄짓게 만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매여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맷돌 알죠? 이렇게 돌리는 맷돌인데 그런 작은 맷돌 말고 이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조금 커요. 우리 사람보다 더 커. 그런 맷돌인데 그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죄짓도록 유혹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연자 맷돌이 목에 매어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범죄하게 되면 찍어내버리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손발을 잃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죄 짓는 손과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이 쉽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방법은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두 가지로 교훈을 나눠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아야 해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질문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큰 자를 권위, 그리고 권력, 영광과 연결시켜서 이해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이와 같이 천국 백성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시민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든 어디 교회에서든 큰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부 성도들 될 수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족시키지 않아요. 실족시키지 않아요. 이 실족시킨다는 말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행동을 잘못하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니까 죄짓도록 유혹하다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죄짓도록 유혹하느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연자맷돌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 넘어뜨리지 말라, 죄짓도록 유혹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실족시키지 말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족시키면 화를 당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반대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반대. 실족이란 만족한 것이 없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만족한 것이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천국 백성의 의무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죄를 짓게 한 손과 발을 잘라내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 이 작은 자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손과 발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죄짓도록 유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 행동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죄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천국 시민은 차별하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다른 사람을 죄짓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지니고 겸손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죄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손과 발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천국 시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친구들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짓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천국 시민이 다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천국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부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언제 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지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부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